지난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월요일에서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인사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예 선장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남긴 얘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놀랄까요? 첫째는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에 또 한 번 놀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또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도 더욱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믿지 않았다는 의일성에 놀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실망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위에는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듣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방인 가운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하인의 병을 고친 이 백부장이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스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스로보니게 여인도 내 믿음이 크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백부장과 스로보니게 여인 두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이 더 클까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일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인은 개라고 무시받는 상황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바라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큰 기적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은혜라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부스러기를 구하는 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사 두로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7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을 지적하는 장면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하는 장면을 볼 때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의식적인 모습에 실망하시고 마음이 어두워서 사역지인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한때 좀 쉬시려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시리아의 해안에 있는 지방으로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파벳이죠? 알파벳 ABCD를 만든 페니키아의 수도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을 일으키며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두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을 어때요? 또 이방 땅, 어둠의 땅으로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최대의 모욕적인 존재로 항상 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개라고 듣더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보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자 하셨어요. 조용히 비밀스럽게 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땅에까지 퍼져서 예수님은 숨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보십시오. 25절, 26절 화면을 통해서 25절, 2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곧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우선순위입니다. 현재 하는 일에 바쁘다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다른 일은 제쳐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25절, 26절 말씀을 잘 보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어때요? 당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베니게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라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혈통은 시리아인이었고 페니키아 국적을 가지고 두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서 개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여자의 몸이었죠. 당시 여자는 남자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요즘 이슬람교권을 보면, 나라들을 보면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에게 운전면허를 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2-3년 전인가요? 그러면 그전에는 운전도 못했다는 겁니다. 운전면허도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성의 인권 생각하면 여성 인권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한 지역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에 불리한 조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서 핍박받는 것, 또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에서 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몸의 건강이 안 좋은 것, 또 불경기가 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한 명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무더운 여름에도 겨울 어때요? 파카를 입고 보일러를 틀고 잠을 자겠다고 우겼습니다. 웃을 것도 없는데 희죽희죽 웃으며 다니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하얀 속살을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녔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마음이 찢어지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 아이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귀신을 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취업, 장래, 결혼, 심지어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뇌파가 움직이는 것까지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과 공부 문제나 또 질병, 또 실패나 또 가정 문제나 죄의 문제로 고통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오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어때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문제든 그것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인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백부장이 하셨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하인을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대리가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직접 어때요? 바로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어때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은유적인 표현을 해서 어때요? 그 이방인들 어때? 개로 여기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페니키아 이방인이라고 대놓고 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또 우리가 어때요? 이해로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어떤 선한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퀴나리온으로 작은 개,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구원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인에게 개와 같은 죄인으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으로 더러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존심을 극복하는 겸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여인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어때요? 감당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여 주신 걸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삭 하면서 어때요? 그 행복한 시대를 보낼 때 이삭을 어때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보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감당했는가? 시험고자 하셨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테스트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때 주저하고 고시하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 가죠.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칼을 들어서 어때요? 이삭을 어때요? 실제적으로 어때요? 죽이려고 할 그런 어때요? 상태까지 갔었죠. 그랬을 때 어때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못 죽이게 어때요? 딱 막으셨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 주위에 어때요?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를 했다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한 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고자 잠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로 삼고자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심한 훈련을 하실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인을 이렇게 개 취급하시는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여인과 같이 개 취급받는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인과 같이 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따귀를 맞으시고 발길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시고 갖은 욕설을 얻어 먹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그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개와 같은 모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방 뒤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자신의 혈기를 부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 취급당한 예수님을 온 인류의 메시아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더욱 모욕과 멸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은 나를 더욱 심한 환경의 개처럼
굴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때요?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잖아요. 우리는 여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할 때 그 위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 위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심한 개와 같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조금 심한 말을 해놓고 여인이 어떤 대답을 할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인은 주님이 옳다고 하면서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는 말입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그녀의 삶의 주인, 자기의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때로 개취육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옳소이다라고 말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여 실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맛 좀 한번 볼래요? 라고 달려들어가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주여 옳소이다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인이 이렇게 옳소이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자존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여인은 자존심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한 훈련이라도 묵묵히 받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여인과 같은 자기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취급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돌로 또 침을 돌로 여러 가지 여하튼 침을 당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헐벗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옳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개와 같은 취급을 받을 때 주여 옳소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개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점점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 가면 갈수록 개와 같은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존심만 극복하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또 하나의 여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여인은 그것을 수락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이방인에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믿어 의식치 않았습니다. 자세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이 개라고 하신 말씀을 잡고 개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부정적인 말씀이라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에게 떡을 주시고 다음에 자기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도록 강구했던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딸이 낳을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떡이 아니면 먹지 않겠다고 구하는 사람은 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떡 주세요. 떡 아니면 안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자신을 깊이 발견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자신이 그런 자격도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스러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떡 한 덩이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녀를 테스트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합격을 인정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셨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거하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심장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믿음의 말을 근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믿음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따라서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령은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말은 불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불과 같대요. 그래서 불은 어때요? 산을 홀랑 태우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불은 어때요? 또 에너지가 되어서 큰 항공모함을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키에 의해서 그 배의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항공모함이 미국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에 의해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여인이 집에 가서 보니 귀신이 나갔고 아이는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에 따른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한 가정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이 조금 없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겉으로는 조금 더러워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라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개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